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의지를 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호세아 시대는, 호세아가 이 선지자의 이 시대에는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호세아는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질 않아요. 세상 것만 좋아서, 그리고 그것이 나를 승리케 하고 평안케 해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호세아는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아 찢겨진 이스라엘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러니까 낫게 해주신다는 거죠. 회복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며칠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 이것이 반드시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예언은요, 비록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특별히 셋째 날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일으킨다는 것은 고난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언제 수확을 거둡니까? 가을에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합니다. 때문에 이른 비는 가을에 파종할 때에 내리는 비고요.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에 중요한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특별히 열매 맺을 때에 필요한 이 늦은 비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때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그러니까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은혜를 주시는 바로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금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의와 긍휼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이전에 더럽혀졌던 우리의 마음과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모습들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두고 한 말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대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유다야, 이건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애, 즉 그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너무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어떠한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만 할렐루야 하고는 금방 잊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예. 그리고 또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하고 손 내밀고 하나님께 나오겠고요.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또 세상길로 가버리고요. 이러한 이 쳇바퀴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사사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면은 평안하게 해주면 또 세상길로 가버리고 또 하나님께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울고불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또 사사를 세워주고 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너희는 너무 변덕스럽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5절에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겁게 심판합니다. 6절은 또한 솔직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사울이 지 좋은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취해놓고는 하나님 머리에서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때요? 좋은 것들만 다 골라놨어요. 지가 가지려고.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혼나니까는요. 그때서야 변명하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 세상길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풍족을 하나님께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세상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칫 잘못이라고 된다면 하나님께 잘 드리려고 제가 이랬던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라고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응? 너희들의 그 막 풍족한 것 해가지고 나한테 하려 한다? 그런 적 없단다. 여러분, 없을 때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내가 나중에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사랑도 아닙니다. 정말 진짜 사랑은 내가 힘들 때, 그럴 때, 내게 부족할 때, 어려울 때, 그때 나눌 수 있고 그때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에 따라 준비된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용기인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거룩을 삶으로 나타낼 때에 거룩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얘기하지요. 11절에 보십시오. 추수할 일, 여기 추수할 일이라는 것은 심판 때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핏 발자국이 가득하다 8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사장들은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살인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세겜은 여호수아 20장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도피성이었어요.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요. 레위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또한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실수로 잘못해서 진짜로 잘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칫 억울한 또한 죽음으로 갈까봐 그들이 피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바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이 있던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세겜이 바로 그러한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을 보호하라고 준비한 도피성인데 오히려 그 길에서 무엇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살인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의 손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이 선지자들의 회개 외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세례 요한이 그리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또한 역시 그리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왜 어째서 끊임없이 죽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온 삶을 그렇게 버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17절,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다들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호세아 선지자처럼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 하나님은 어때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추수할 일, 이 추수할 일은 즉 심판의 날을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나님 반드시 그날 심판날에 온다라고 그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같아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뒤섞어져서 멸망의 날 그 말 들을 때 사람들은 콧방귀 덮기면서 귓등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면 당신이나 그러셔요라고 하면서 우리 말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것, 심판의 날이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 말을 무시한단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생명 살리는 일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때 열매 또한 역시 맺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단다면 다른 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 생명 살려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과 믿음의 생활이요, 그리고 사랑과 인애의 행함이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린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크신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생명 살린 역사 위에 하나님은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새로운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자,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이 시간도 많이 춥지만 성전을 향한 이 발걸음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손을 안수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크신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